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내 절기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 절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장신대 전 총장이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장복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 시간은 이제 저부터 반성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야기가 나온 대로 6월 첫 주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일까요? 얘기가 기는데 어떻게 짧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강림, 그것은 곧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그 복음의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오순절에서 있었던 부활절 이후 50일 이후에 맞게 되는 바로 계절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교회력에 따른 마지막 절기가 성령 강림 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 절기들이 어떻게 좀 분류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어떤 절기들이 있나요? 듣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살짝 귀 때문에 교회력을 알아야 할 이유를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느 교회를 사순절에 십자가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사순절에 방문을 했어요. 했더니 찬송이 교동문이 난데없는 부활절 교동문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또 찬송가는 오순절 성령이 오셨네 하는 오순절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설교는 바로 그 11조 설교를 했어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사순절에 함께 교독해야 할 교동문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때 불러야 할 찬송이 따로 있고 그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따로 있는데 교력을 모르면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은 구약에 있을 때는 6월절에 비롯해서 7절 뭐 쭉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교회력을 지금도 모르신 분은 마치 오늘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교회력은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현존하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이 교회력 날짜 제정은 12월 25일과 그리고 부활절 이 둘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 조정이 나옵니다. 부활절은 잘 아시는 대로 춘분 이후 만월 보름달이죠.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 주를 부활주를 합니다. 그 날짜로 확인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걸 보고서 이제 마치 우리 음력처럼 말입니다. 부활절 해가지고 그때부터 날짜가 정해지는데 성탄절 12월 25일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탄절보다 4주 전에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에서는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차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메시지가 나가면서 엄숙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럼 12월 25일에서 1월 6일까지는 1월 5일까지가 이제 그 성탄절입니다. 근데 1월 6일은 주현절이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렇게 따지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날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 잠깐 여담입니다만 정교회, 신랍 정교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원줄기입니다. 그 종교에서는 성탄절을 지금도 1월 6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건 여담으로 지나가고요. 1월 6일부터 시작돼서 한 4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애의 기간입니다.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볼만합니다. 교회가 한참 활성화되는 기간인데 이 주현절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일 부활절과 함께 오래된 절기입니다. 제일 오래됩니다. 네. 그 끝나면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사순절이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순환 받으심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절까지 쭉 가죠. 예, 그때 십자가라든가 우리가 뭐 금식 뭐 많은 특별히 그 사순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춘분 후 만월이 딱 지난 첫 주가 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네. 부활절의 그 승리, 부활, 희망, 막 이런 그 솟구치는 아주 살아있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진 그 아주 신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활절이 50일이 딱 끝나면 네. 성령 강림주일 해가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주관해 나가는 그런 남 6개월은 뭐 오순절 기간이 아니고 남은 6개월은 교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 아주 상당히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절기들이 구약시대 절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좀 더 신학적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이 절기가 확정되어져서 보급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절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예,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좀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셨지만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마여가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예.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이 교회가 성령 사건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없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자, 보십시오. 딱 왔어. 예. 묻는 게, 첫 번째 묻는 게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물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자,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세워놓은 교회를 지금 다른 데 또 개척해놓고 다른 데 돌아보고 왔습니다. 와서 뭘 처음 물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묻는 게 있습니다. 선교교회를 세워놓고 방문하면 가서 뭘 처음 물을까요? 얼마나 모입니까? 예.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례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민감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떤 일을 하냐 묻지 않습니다. 몇 명 모입니까? 예. 이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선교사를 평가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이 대국의 한쪽 모퉁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때로는 속국처럼 사대주의 외교를 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서는 작은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열등의식,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뭔 줄 아십니까? 큰 대자입니다. 아십니까? 예, 저 이름을 윤대덕으로 지었다가 윤재덕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국가 원수가 이름 뭡니까? 대통령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되려고 하면 뭐 권력을 크게다 집중하고 뭐 분산시켜야 된다. 그거보다 이 말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안 됩니다. 보통령. 예. 안 그러면 역대 대도 앞으로 계속 대통령 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교는 뭡니까? 우리 옆에 있는 학교 이름 뭡니까? 울산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다리를 보십시오. 서울에 한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1개입니다. 철교까지 하면 34개입니다. 여러분 이름 뭘까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아차산에서 내려다보면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뭐 그다음 성수대교 쭉쭉 나갑니다. 다 대교입니다. 울산에도 요 옆에 가면 무슨 다리예요? 3호 대교입니다. 울산 대교. 하여튼 대자 좋아합니다. 아무나 대교입니다. 그래서 남해 대교 정도 돼야 뭐 대교하지. 이게 뭐 아무 데나 그냥 3호 대교. 어디 남해 대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술 마실 때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대포 한 잔 하자 그럽니다. 대포 한 잔. 그냥 한 잔이 아니고요. 대포 한 잔 하자, 대포 한 잔. 대사관. 진짜 대자 좋아합니다. 이 작은 것에는 열등감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고 어디 가면요. 교인 수가 몇 명인가 이거 먼저 묻습니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평가해요. 자,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을까? 교인 수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세례 교인들이 얼마나 세례를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뭘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한 성도라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교회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석 교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구원 받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가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없으면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일 났거든요. 그 세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 받는다.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그분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 직접 지도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훈련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목회 사역을 성공적인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섬긴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거의 거기다 보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보십시다. 그들의 성령이 보통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지도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유학을 가는 것입니까? 대가를 만나 대가에게 지도를 받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잘하는 이탈리아나 저쪽에 가서 로마에 가서 대가들에게 여러분 만나서 직접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학위를 받으면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냐, 어떤 신학자의 지도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를 맡으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그들은 다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줄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여러분 버렸던 거물들을 챙겨들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겁 많고 의심 많았던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들이 변합니다. 그렇게 겁 많았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여러분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나의 스승이신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힌다고 하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의 전통도 협소하기만 했던 민족주의도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부터 들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폭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 자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어서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다니면서 저를 모르십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예. 베드로 하면 뭡니까? 어리! 안 믿으십니까? 왜 안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35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여러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달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탁 쳐다보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 울기 중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괘씸한 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눈초리. 베드로야, 괜찮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네 연약함을 그렇게 모르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사랑의 눈빛, 용서의 눈빛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용서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중에 가서 좀 그냥 없었던 걸로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약이라고 잊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는, 배신을 당한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 배신 안다면 모르시죠? 네. 그때는 한마디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야, 그래도 최소한, 야, 2번 부인하면 됐지만 3번까지 하고 말이야. 내가 3번 부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같이 다닌 내가 미쳤지. 최소한 이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빈 거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러고도 잘 될 줄 알았더냐?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줄 알았더냐? 응? 네가 나를 버리고 가서 고기를 잘 잡을 줄 알았지. 나 배신자요. 응? 꼬락서니 하고는 빈 거물 바라죠.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야, 그러고도 심리가 관계는 있지. 용하지. 응?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런 빈 그물로 실망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가득 잡게 만들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관대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갈머리가 이게 완전히 밴댕이 소갈머리가 돼가지고 각시가 안 좋으면 한마디 하면 브레이크 하고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리였지만 그들의 빈 거물은 넘치게 채워주신 이 예수님의
여러분, 관대함.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이렇게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속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예수 믿을수록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눈빛 하나에 그냥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잘 삐지고 말이에요. 한 번 실망하면 끝입니다. 화해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관대함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들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믿은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의 땅끝에 정인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현장에서 뛰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제자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빨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보다 중요한 것은,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먼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푹 젖어 바뀌어야 된다. 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새로운 역사요 사건이었습니다.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경험이 없었더라면 60억 인구가 몰려와도 어느 누구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력 없는 쇠붙이가 바로 하나도 끌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제자들의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함, 모든 허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제자들의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를 씻어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제자들의 미움과 불평을 거두어 가시고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옹졸했던 제자들의 가슴을 넓혀서 세상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시시하게 살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뛰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와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 전도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전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역사가 나지 않을까?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고 제자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 쓰임받았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자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은 유명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 성령의 권능,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 바위를 깨뜨립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깰 수 없는 여러분 큰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리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내고 여러분 지하철을 뚫고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못 사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을 하면서도요, 미국이 안 끌려다닙니다.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빨리 폐기시켜라. 그러면 도와줄 거만. 무슨 소리 하느냐? 빨리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도와주라. 줘봐라. 서로 못 믿는 거죠. 빨리 줘봐라. 폐기할게. 준다고 니 진짜 포기할래? 일단 벌려봐라. 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핵. 여러분, 이런 힘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이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오셔서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다는 거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뭐가 없어서, 여러분, 없으면 힘을 의지하면 됩니다.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파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수류탄을 던지면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령 두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분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운다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신모막측한지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가지고 별 신통하게 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우심이라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묶였습니다.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순,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라는 뜻입니다. 안티, 영어도 여기서 온 거죠. 반대편,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합해서 순, 안티, 람바노마이입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당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죄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함한 분들이 계십니까?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까이서 다정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납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뚝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손 놓았던 것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기적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생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